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발명품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입니다. 1907년도에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주일 후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청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는 없어서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긴 시간, 일주일이 얼마나 길어요. 주일날 은혜 받고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해하고 오시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렇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시니까 일주일이 너무 은혜 받고 시간이 기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후 3일째 되는 날에 3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이제 3일 예배라고도 하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국교회는 이제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생활 힘쓰기 위해서 일주일의 중간쯤인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 기도회보다는 수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제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발명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발명품인 이 예배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주일은 너무 길어서 어제도 그제도 너무 기다리다가 오늘 오셨겠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꿈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리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왕으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솔로몬의 선택권은 많았어요. 많은 금은 보화, 돈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돈을 선택합니다. 금은 보화를 선택할 수 합니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명성을 선택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이름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고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권세, 권력, 힘을 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달라고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어요. 합당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칭찬하시면서 나는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 네가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선택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장수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 평생에 이전의 왕들보다 이후의 왕들보다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 감사의 제물로 영광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의 능력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정말 잘못 판단했어. 잘못 선택했어. 잘못 분별했어. 지혜가 부족했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그 선택의 실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놀았어. 너무 그때 나는 다른 걸 선택했어. 그때 돈 벌려고 너무 빨리 구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좀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더 좋은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늘 할 겁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참 잘 선택했다. 에이 이렇게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조용하십니까? 그럼 못 선택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네 아이를 낸 거예요. 사흘 차이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자다가 그 아이를 밟고 죽입니다. 그 아이를 잃은 여인이 몰래 가서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분별하죠? 그래, 도무지 알 수가 없겠구나.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비슷한 때 태어났고 그래, 너희가 둘로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하나밖에 없으니 어떡하냐? 반으로 갈라. 그러면서 부릅니다. 얘를 칼로 잘라 반으로 나눠주게.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엉엉 옵니다. 저 옆에 내주십시오. 왜냐면 내 아이 살리기 위해서. 가짜 엄마는 왕은 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빨리 반으로 가르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예요? 저 아이 주셔서라도 내 아이 생명은 살려달라고 한 엄마. 지혜는 분별하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물도 보내오고 합니다. 똑같이 생긴 두 꽃. 지금도 우리가 가끔 오해하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꽃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생화였어요. 하나는 조화였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서 어느 게 진짜 생화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꽃 좋다가 만지다 가짜구나.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조화를. 근데 이 솔로몬이 그때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벌을 좀 잡아와봐라. 벌을 잡아와서 거기다 좀 풀어놔봐라. 벌이 어디에 가서 앉았겠어요? 조화에 앉았겠죠? 네? 어디에 앉았겠어요? 생화에 앉지. 조화는 가짜니까 생화에 가서 앉습니다. 이게 진짜 꽃이다.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분별하는 지혜를 보면서. 지혜는 평생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재물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은이나 금보다 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은총을 택하라. 명예를 택하라. 결국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또 결국은 명예가 재물도 얻게 하고 은이나 금도 얻게 하고 그 위에 모든 걸 다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시작됐는데 분별하는 지혜를 선택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왜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 순간은 우리가 어리석을 때 그 순간만큼은 그때 지금이면 지금 지난 세월이면 지난 세월에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지. 지금 이게 중요해. 근데 지나고 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막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싸울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화낼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화낼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 분별력 없는, 분별하는 지혜가 없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고통당해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가족이 서로 아주 부자가 됩니다.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와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을 하러 양이나 염소를 풀면 이 목축을 하러 나간 일꾼들이 서로 우리 땅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서로 분가해서 이제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동하면 나는 동으로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 동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선택합니다. 그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아유 먼저 선택하시죠.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물도 많고 살기가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롯의 선택은 롯의 가정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 만들고 자녀들, 가족들 전체가 롯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롯의 분별하지 못한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던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영영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롯만 잘못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은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늘 물이 넉넉합니다. 모압을 선택한 후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길륜 다 죽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 가정에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일할 남자들이 없으니 목축을 해야 되는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찾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내며 또 엄마였던 나오미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나오미는 웃음, 기쁨, 즐거움인데 아니다. 난 풍요롭게 나갔다가 웃으며 나갔다가 울면서 돌아온다. 실패자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하고 맙니다.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분별.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분별하는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재물 있으면 편리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기준 중에 아주 큰 기준을 재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준,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고 쾌락을 선택한, 쾌락의 난무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가정은 다 패배가 되고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고 돈, 물질의 우상과 같이 섬기는 땅, 모함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믿고 예배자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런 분별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별력 있는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급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성급하게 선택해놓고 성급하게 반응해놓고 성급하게 말해놓고 성급하게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늘 100% 올바르게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꿈틀거리는 것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재앙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다시 가면 도돌이표예요. 다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더 낫겠다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못 먹어두고 쫄딱 망하는 거죠. 그냥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니, 가서 알았으면, 가서 멸망할 것을 생각했으면, 아니,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으면 어리석게 끝까지 거기서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죽었으면 말론과 길론, 빨리 돌아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구합니다. 다시 분별한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회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들의 하나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넌 내 아들이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성경 어디에도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봅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예요. 세상은 숙명적인 동행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나의 부모가 이 부모였어요. 태어났는데 형제가, 자매가 이 형제의 자매였어요. 너무나 형이, 너무나 누이가, 너무나 동생이 힘들어. 태어났는데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낯선 어른 남녀가 있고 둘이 있는데 아빠래요, 엄마래요. 낯선 노인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래요, 할머니래요. 낯선 위에 형이래요, 누이래요. 반면에 살아가면서 선택적인 동행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럴 거고 친구관계도 그럴 거고 살면서 우리는 선택적인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물론 살다 보면 참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함께 사는 게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집에서 함께 살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살든 세상은 함께 어울리면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함께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존중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살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 한 열 몇 분, 이제 병동에 또 간호조무사 남녀 합쳐서 또 열 몇 분이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인기가 있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건 간호조무사였어요. 제가 볼 때 50 전후의 여성인데 그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짱이야. 그래서 왜 인기가 짱인가 봤더니 막 뺑 누르면서 찾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아유 어머니 오늘 참 얼굴이 예쁘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바로 첫 마디가 항상 좋아. 아우 할아버지 오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오면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 왜 불렀어요? 이런데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셔. 그분이 인기 짱이야. 그래서 저분은 난 저분을 찾지 말아야 돼. 너무 바빠. 그래서 저분을 찾지 마.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봐도 옆에서 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칭찬 좀 해라. 옆에 사람 살짝 해보세요. 뭘 칭찬하고 싶은가? 오늘 머리 색깔 좋아요. 오늘 얼굴 좋아요. 칭찬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살다 보면 예의도 바르시고 상냥하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생각하는 것이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느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바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주님 생각이 따뜻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믿음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 너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따뜻하니까 너만 사랑해 줄게. 넌 열심히 안 하니까 넌 안 사랑해.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서로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좋잖아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더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또 친절하고 참 좋잖아요, 보기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모두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참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것, 거기에는 보상이 있대요. 재물, 어떤 보상? 재물의 보상, 영광의 보상, 생명의 보상.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거기다가 겸손해요. 겸손해요. 거기에는 보상이 있어요. 재물의 보상이 있든지 영광의 보상이 있든지 생명의 보상이 있든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정한 영성의 길,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왜요?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됐어요. 마귀도 천사인데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됐어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같으시네. 천사 같으시네. 기독교인이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으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요. 재물의 축복도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 3장 34절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는 비웃이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선택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요. 나야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그의 자신을 주님께 소개드려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겸손함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오늘 속회 교육이 없죠? 히터 좀 꺼주세요. 지금쯤 꺼야 돼. 더우기 시작해. 얼굴이 화끈하면 제 무릎이 다시 터올라요. 추워야 돼. 더우세요? 추우세요? 딱 맞죠? 네. 꺼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교만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버리십니다. 겸손하면 축복을 받아요. 재물의 축복, 영광의 축복, 생명의 축복. 우리 나만,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을 합니다. 나병에 걸려요.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보화와 재물을 들고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제압했던 이스라엘 선지자면 뭐해? 나한테 와서 꾹꾹 절하고 자기 손을, 내 환부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야 할 사람, 자식 하면서 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고 가시래요. 그러면 나으신대요. 근데 노발대발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날 그렇게 취급해? 날 그렇게 생각해? 나와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사환?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신하들, 부하들이 말합니다. 무엇을 시켰어도 낫기만 한다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 순종해보고 한 번만 마음 낮추시고 딱 한 번만 겸손하게 순종해보시고 가봅시다. 되나 안 되나? 그때 얘기합시다. 그 한 번의 겸손, 한 번의 순종이 그의 나병을 고치고 그를 생명으로 이끌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한 것,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신대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재물의 어려움이 있다면, 영광이 훼손당했다면,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한번 겸손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해 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물의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광의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의지하여 살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인리를 멀리하느니라. 이 5절이 4절 다음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 보상이 있다. 그때 패역한 사람은, 패역은 뭐냐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돼? 가시죠. 올무가 있어요. 나는 안 해. 나는 안 믿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패역한 사람은 가시가 있어요. 생각에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멀리한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멀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이 패역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고 자기 제물 연락되지 않자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어떻게 삐뚤어져요? 동생을 쳐 죽이고 싶어 해요. 얼굴에 몹시 화가 나서 언제 죽일까 결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그러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 마음 다스려라.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쳐 죽여요. 결국 하나님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인생에 올무를 만나요. 가시를 만나요.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니까. 영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패역을 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봅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성경은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이론으로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기 전에 이 약한 세상에서 마음과 심령과 정신과 사상과 영혼이 병들기 전에 그 아이의 인격과 습관의 기초를 똑바로 잡아놓아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때 기도하는 애들은 커서도 기도해. 어린아이 때 믿음생활 잘하면 커서도 믿음생활 잘해요. 어린아이 때 참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르침 없이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가르치셔야지. 가르치셔야지. 신앙생활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할 줄 알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말씀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데 되는 법은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저도 유치원을 다녔어요. 옛날에 승의교회에서 인천 승의감리교회에서 어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의교회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적어도 저는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었죠. 유치원을 잘 나온 사람은 달라요. 벌써. 유치원을 못 나온 사람은 교양과 예의가 유치원 나온 사람과 많이 차이가 있어요. 특히 교회 유치원, 신앙 유치원. 저의 신앙교육은 유치원과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재단에 서무과 서무주임을 계셔서 늘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를 갔어요. 6년 동안. 그 학교를 가는 내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 익히 믿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목사님이 좀 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르치는 게 많으니까.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하는 게 그때 매일 말씀하셨다. 귀가 따갑게.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기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너 잘 될 거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그랬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부모는요, 입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이들한테. 하나님 사랑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프다고 입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잠만 자고. 에이. 아이한테는 아픈 거 티 내지 말고 안 아파, 안 아파, 엄마 안 아파, 엄마 안 아파. 자, 오늘도 화이팅이야? 이렇게 해야지. 밥도 안 해주고 잠만 자고 말이야, 부모가.
혹시 집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릴 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행할 길을 끝까지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